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시편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분류되는 이 시편들을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기도, 단식, 또 자신의 이 애통하는 상황을 두고 고백하는 그런 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6편도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고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자신의 손을 아뢰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앞에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4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도이고 또 5절과 6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두고 시를 지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과거의 회상은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현재를 위한 간구도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간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가지는 소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대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인이 단식하고 있는 이유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제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4절을 보면 여기에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바사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좀 해방을 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좀 전에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저자는 왜 또다시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또다시 4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스가랴 설교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또 해방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는 바사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해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그 이스라엘의 포로와 해방 역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면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는 포로된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사에 포로 되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근데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까? 바사의 왕궁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사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하는 데까지 진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포로된 나라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사 땅에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그 전에 바벨론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역사의 기한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바사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거의 유적들을 파헤쳐 보면 바사나 바벨론의 유적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바사나 바벨론이 그 당시로 보자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라고 알려졌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에 아람어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아람어라는 것은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것을 한번 보면 히브리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에서 살아갈 때에 언어적으로 전혀 힘들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만 변형해서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만큼 언어적으로도 바사의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바사에 포로된 사람들이었지만 신분 상승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게다가 언어적으로도 바사 땅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포로 기한 때에 바사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차 기한 때에 49,897명, 2차 기한 때엔 다른 숫자 없이 남자 숫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1,775명, 그리고 3차 기한 때에는 공식적으로는 느헤미야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상하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 포로로 끌려갔을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많이 낳았을 것인데 돌아온 사람 숫자를 세어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강대국 바사에 정착하여서 이제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인데다가 더 발전된 문화와 학문을 배울 수가 있고, 신분 상승의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게다가 정착하는 데 언어적으로도 어려움도 없고, 마치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경험하고 나면 절대 다시 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러한 그 신분 상승의 요건과 또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전혀 어렵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사 땅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단지 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정도의,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뻐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은 신앙의 결단을 따라 돌아온 자들입니다. 강대국의 배경,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들, 그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찾아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눈에 보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에 따르면 그 당시 고국은 거의 폐허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기도 하였고, 여전한 그 주변 나라들의 그 공작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16년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자기 민족들끼리 다투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들과 더 나은 삶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이 고국에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이 나라의 상황이 달라 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인 것만 같은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육신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포로인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다시금 기도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이 왜 여전히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지, 왜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를 다시금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을 살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당시 신앙의 결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고 하고, 또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었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공통된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했다,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표현인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그 기록을 보면 당시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헬라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 이 방언을 절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출애굽 사건이나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포로 기한처럼 구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라의 독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바사로부터의 포로 해방을 맛보고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웃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했었다 라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자기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도 바로 구원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율법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늘 좀 전에도 우리가 우리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점차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인 구원은 잊어버리고 그 구원이 귀한 줄을 모르고 결국 구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까지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핍들을 보면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로되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하여서 포로된 땅에서 육신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그때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바사 땅에선 돌아왔지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여서 여전히 포로된 자들과 같으니 하나님, 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바쁘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정말 성도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에도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인 구원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아무리 힘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야여서 세상에서 구원을 모르고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모습이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며,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헛된 것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정말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나 여전히 포로인 것만 같은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은 이 교회 안으로, 이제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옮겨졌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여서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교회 바깥에 구원과 소망이 없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 정말 다윗의 기도 같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즐거움을 상실한 다윗이 무엇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반복되는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시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겠지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그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성도의 삶,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입술에서 찬양과 웃음이 멈추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리는 시편 저자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이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네게브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비가 내리는 겨울이 되기까지는 정말 그 골짜기 구석까지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런 아주 건조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겨울이 되어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서 골짜기를 차고 흘러 넘칠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차고 흐른 그 물들이 땅에 이제 스며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땅에 메말랐던 땅에 생명이 급속도로 이제 불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말랐던 샘들이 다 다시금 터져 나오고, 말랐던 그 오아시스에 다시 물이 샘솟기 시작하고, 또 땅에는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 동안에, 그 순식간에 그렇게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지역이 이 남방 시내, 이 네게브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남방 시내들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남방 땅에 비를 주시면 하룻밤에라도 그 땅이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도 그러한 역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영적인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생명이 솟아나도록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이 공동체에도 그러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을 작성한 이 시인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가 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의 모습은 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가 풍성하고, 또 모였을 때에 뭔가 분위기가 좀 뜨겁고 좋고, 또 새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좀 찾아오고, 그런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간증이 서로에게 오가고 그렇게 다시금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또 좋은 교회, 또 바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사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5절 내용이 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때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는 있지만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과연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메말라서 땅이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만 과연 내가 거둘 수는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이 시인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상 회복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씨를 뿌려야 하는 땅이 말라서 단단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회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른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았던 농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 땅은 정말 우기가 되기 전까지는 바싹 말라서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회복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았던 자들은 나중에 우기가 되어서 급속도로 물이 가득 차고 갑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그때에도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씨를 뿌리는 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그 단단한 땅에도 씨를 뿌렸던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 그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때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소망을 노래하는 것 역시도 동일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예전과 같지 않은 그 나라의 상황, 영적으로 포로가 된 공동체, 무너진 성전과 성벽,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공동체. 그러나 시인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글렀다고, 도무지 이 공동체에는 생명이 솟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게브 사막을 단숨에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도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사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전하고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먼저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역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남방 시내가 단숨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의 부족함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현재 그렇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기쁨은 공동체 가운데도 충만해져야 합니다. 서로와 나누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바라면서 정말 바란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모순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자신에게 가득하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도 가득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로써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정말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